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 제30분 일합이상분이죠. 일합이상분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해설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거기 완전하게 해석을 못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 미진한 부분을 논의를 몇 가지를 제가 적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금강경 제30번에 관한 논의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이 유인물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의입니다. 도인은 종종 진심을 내는 듯 하며 이제 사람들을 무한하게 꾸짖기도 한다. 또 성공도 실패도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도인도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도인을 그렇게 접해 보시지 못하셨겠지만은 우리는 불경책에서 또는 조사어록책에서 수많은 도인들의 일화를 듣습니다. 그러면 불경책에서도 대자대비하신 서가열에도 제자들 종종 꾸짖는 것을 우리는 그 경전을 통해서 듣습니다. 또 조사어록에서도 참 아상이 없으시다는 그런 큰 스님들도 찾아오는 신도들한테 경우에 따라서 무한하게 꾸짖는 것을 종종 발견을 합니다. 저는 도인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제자들한테 꾸중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왜 도인은 꾸중을 하실까? 도인이라면서 왜 꾸중을 하실까?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인은 어떤 분인가? 우선 도인에 관한 정의부터 한번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도인 굉장히 추상적이죠. 근데 도인 그러면 굉장히 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가장 이해하는 말로 깨친이라고 하면은 그런 대로 도인이 어떤 좀 그림이 그려지는 거기도 합니다. 뭘 깨쳤느냐? 근데 요거 알아야 됩니다. 뭘 깨쳤냐 하면은 사실은 이거 정확히 그냥 깨치냐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깨친 그 뜻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나라는 것, 즉 아상입니다. 아상이 내가 본래 없음을 깨친 이가 도인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이게 정확한 뜻이 돼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다 생략을 해요. 생략하고 깨친 이만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해서는 우리가 깨친 이의 뜻도 잘 모르고 도인의 뜻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라는 것이 또 뭐냐? 이제 요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나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한다면은 아상을 구체화시킨다면 탐진치입니다. 탐진치가 본래 없음을 깨친 이런 이가 깨친 이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도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탐진치가 또 왜 해로운 것이냐, 왜 있는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요 얘기를 우리가 꼭 한번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교 역사를 얘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근본을 잘 밝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경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부처님처럼 본래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유아독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또 부처님 처음에 깨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깨쳐서 부처가 되었던 것처럼 똑같이 부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대로 부처인데 내가 그네들한테 무슨 설법할 것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우리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님처럼 전지전능은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고 괴롭고 무지하고 무능하게 되었을까? 그 뿌리가 무엇일까? 그 구체적으로 뿌리까지 찾아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12년으로, 12년 같은 거 들으면 골이 아프죠. 그런 얘기 빼놓고 언젠가부터 이게 생겼어요. 탐진치가 생겨서 우리의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즉, 나라는 것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말씀에 의하면 나라는 게 꼭 있느냐? 있다라고 보는 한은 고생이요, 무지요, 무능이요, 각종 재난이 닥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깨치고 보니까 나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없는 것을 아니까 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가 다 사라지게 되고 모든 장애가 다 사라지게 되니까 본래 능력이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도인은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시 재현한 분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깨치니 이것은 아는 사람입니다. 다 알아요. 전지전능하게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치었다라는 것은 아상이 본래 없음을 깨쳤기 때문에 또 달리 말해서 불의를 깨쳤다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불의. 나와 네가 우린 다른 걸로 알아요. 너의 이익은 나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걸로 압니다. 네가 죽어도 나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친 이는 너와 나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또 나와 부처를 다르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깨쳤다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깨쳤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베푸는 것은 사실은 너한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스스로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고 내가 너를 욕하는 것은 실은 나한테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뜻도 됩니다. 참 그렇게 깨달은 이라면은 사람들한테 화낼 리가 있어요, 없어요? 화를 왜 냅니까? 자존심 상할 때 화나죠. 자비롭게 그 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화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경전 속에서나 소설 속에서나 있는 얘기고 상대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상대를 밝게 해 주시기 위해서 상대를 제도하기 위해서 화냈다. 이런 얘기는 우리 경험하기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전 속에서 부처님께서 화내셨다. 또 조사님들이 화내셨다. 이렇게 하는 뜻은 보통 중생들이 화내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불의를 깨쳤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네들을 위해서 화내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진정으로 위해서 화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오해가 됩니다. 저는 어떤 큰 스님입니다. 지금 큰 스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떤 큰 스님들끼리 서로 멱살제비라고 싸웠는데 이것은 진심이 아니다. 꾸짖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멱살제비하고 싸웠는데 그것이 꾸짖는 것이 아니다. 그럼 상대를 우해서 멱살제비하고 싸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는 그것은 너무 비약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것도 큰 스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들이 불교의 발전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직 덜 깨쳐서 덜 닦아서 진심을 내고 서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하고 좋지. 큰 스님을 미화하기 위해서 큰 스님이라고 하면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큰 스님이 멱살제비 하는 것은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신도들한테 밝은 지혜를 먹칠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덜 닦아서 진심이 남아서 그렇다. 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죠. 근데 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저는 정말 자비롭게 중생들을 위해서 정말 밝게 해주기 위해서 화낸 사례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요 다시 한번 논의를 읽어보겠습니다. 도인은 종종 진심을 내는 듯 사람을 무한하게 이제 꾸짖기도 합니다. 경전에도 나오고 조사록에도 나오고 저는 실제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공도 실패도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도인이라면 한마디에 다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전지전능한 부처와 같은 존재인데 저희한테는 왜 실패가 있을까? 왜 역경이 있을까?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근데 요거 우리가 한번 넘겨야 됩니다. 깨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선 요 해설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은 아상이 없습니다. 아상이 없기에 자신의 몸뚱이 착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뜻으로 자기 잘난 척하는 자기 과시하는 뜻으로 화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중생의 마음을 거울 비추듯 비춰보고 일깨워 줄 것이 있어요.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화를 내시는 겁니다. 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종종 숭도 봐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제 경험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같이 소사에서 수도를 합니다. 매일 아침 법문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로 그 법문의 그 주 내용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느닷없이 막 꾸중을 하세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왜 화를 저렇게 내실까? 별거 아닌 질문인데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해주시면 됐지. 왜 질문을 갖고 저렇게 성질을 내실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여쭤만 봤을 텐데 여쭌 걸 갖고서는 왜 화를 내실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다고 칩시다. 저도 얼마 전에 뭐 신문사 기자들한테서 당신 깨쳤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디다. 근데 이제 정말 궁금해서 깨쳤어 하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요거 정말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깨쳐서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악의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선의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선의에 담긴 질문이라면 선의의 질문을 도인한테 했다면 절대 도인은 꾸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염탐하기 위해서 비밀을 캐내서 자기가 이용하려고 위해서 질문하는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신문기자들의 질문은 순수한 질문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염탐을 하고 정보를 캐내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익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질문에는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도인은 질문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지하 대학에서 강의를 좀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은 야, 너 불순한 마음으로 질문했어. 그리고 야단친다라면 저는 무능한 교수가 될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에 급급할 겁니다. 근데 부처님한테 도인한테 질문할 때는 도인은 그 글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씨를 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무슨 개는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돌을 따라가고 사자한테 돌을 던지면 어때요? 돌을 던진 사람을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것은 뭐냐면 그 핵심을 보는 겁니다. 질문하는 그의 마음 씀씀이를 보는 겁니다. 만일 질문에 대한 마음 씀씀이를 보지 않고 그냥 해석만 해준다면 설명만 해준다면 이건 무슨 교육이에요? 지식교육이죠. 요새 대학에서는 지식교육입니다. 지식교육 갖고 밝아질까요? 안 밝아질까요? 절대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할 때는 그 용심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불순한 용심 또는 공경하는 용심 이게 들어가 있어요. 만약 불순한 용심일 때는 그 불순한 용심을 깨우쳐 줘야 됩니까? 안 깨우쳐 줘야 됩니까? 너는 이 질문하는 용심이 느닷없이 벼락같이 야단을 치시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이는 억울해요. 저는 순수하게 몰라서 질문을 했을 뿐인데 왜 모르는 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야단을 치실까?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야단을 치시고 난 뒤에 또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른 앞에서는 예전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홍길동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른 앞에서는 길동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남편을 갖고 길동이라고 하지 않죠. 뭐 거의 뭐 요새는 또 뭐 오빠라 그러기도 하고 뭐 별소리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길동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은 자기 남편을 얘기할 때 반드시 낮춰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제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선배예요. 선배의 얘기를 할 때도 어른 앞에서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제 몇 년 선배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요새 같으면 홍길동 씨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어른 앞에서 홍길동 씨가 선배라 하더라도 홍길동 씨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신뢰의 성호입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비록 나보다 선배라 하더라도 그의 얘기를 할 때는 길동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전 법식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선생님 앞에서 우리의 선배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그 일을 내 선배이기 때문에 길동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홍길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꾸중을 안 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옆에 있는 사람이 홍길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 끝나자마자 느닷없이 선생님 무서워요. 육두문자도 쓰세요. 야 이 새끼야. 선생님 앞에서 홍길동 씨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이는 어떻겠어요? 저거는 알랑알랑 돼서 선생님이 귀여우셔서 똑같이 홍길동이라고 해도 야단을 안 치시고 나는 미운 털이 박혔는지 똑같이 홍길동이라고 했는데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하시다니 도인이시지만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선생님 비난받습니다. 나중에 해명을 하세요. 제가 홍길동 씨라고 한 것은 적당한 호칭이 없어서 한 거고 네가 홍길동 씨 하는 것은 너를 내세기 위해서 홍길동 씨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꾸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도인의 법문은 그래야 됩니까? 그 말을 듣고 그저 무심히 남기면서 설명만 해야 됩니까? 그건 무심히 남기면 그 버릇이 계속 갈까요? 안 될까요? 자기를 우리는 말할 때요. 도인은 말투 보고 금방 합니다. 그 용심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말을 사람이다 그랬어요. 또 글을 그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신원서판이라고 그랬어요. 행동 하나하나에 그 마음씨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걸음 아무 데다 걸으면 어때? 걸음 엉터리로 걸어도 대통령만 되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 돼도 마음씨가 별 괴상한 사람 많잖아요.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씀씀이를 올바로 가져라. 이걸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까지도 우리한테 지도해 주십니다. 그게 사주팔자 바꾸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주팔자 바꾸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도인이 꾸중 내시는 뜻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확실히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숭을 보는 수가 있어요. 아무개는 자, 그 문제가 있다. 이제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겉으로는 착한 척 하더라도 자꾸 베푼다. 자꾸 베푸는데 걔가 이제 나중에 와서 내 베푼 값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선생님이 저 사람 조심하라고 한다. 이렇게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그렇게 들면서도 이제 내 생각에, 내 속엔 뭐가 있느냐 하면 선생님은 저 사람을 미워하시고 나는 이뻐하시네. 이런 생각도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요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도인이신데 왜 남을 숭을 보실까?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제가 머리를 굉장히 잘 굴립니다. 지금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얘기하시고 난데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이게 내 소리냐, 네 소리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 보통 같으면 선생님 소리지 왜 내 소리예요? 이렇게 대답할 거야, 안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금강경 공부했고 일체유심조 공부했죠? 저 사람이 화내면 저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나의 메아리라고 배웠어요? 메아리라고 배웠죠? 그리고 도인은 수기설법 한다라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한참 남의 숭을 보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신 뒤에
이게 내 소리냐 네 소리냐 이렇게 물어요. 내 속에 그 사람 숭보는 게 있어요. 그것을 거울 비치듯이 비춰주면서 그게 내가 그 사람 숭봤지만은 그 사람 숭본 걸로 보지 말아라. 바로 네 마음에 그게 있어서 비춘 것일 뿐이다. 바로 네 소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계산했던 게 다 틀려요, 안 틀려요? 다 틀리는 겁니다. 이 도인의 법칙이 이래요. 그런 분 밑에서 공부를 해야 밝아지지. 그냥 죄송합니다. 불교 방송에서 나오는 스님들의 법문 갖고 그것도 혼자 집에서 열심히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선지식을 정말 죄송합니다. 못 만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해야 될 의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닦을 수가 없고 개과천선할 수가 없고 인성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도인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신다면은 경전에 나오는 서가열의 꾸중의 뜻을 아실 거고 조사어록에 나오는 큰 스님의 꾸중의 뜻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도인도 사람이니까 성공과 실패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백 선생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일찍이 아마 그 선생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밑에는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남매를 놔두고 부모님이 이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머니가 이 10살짜리를 두고 세상을 떠나니까 눈이 감길까요? 안 감길까요? 안 감기죠. 그래서 그 혼이 요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혼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백 선생님 장둥에 딱 붙어서 40년 동안 붙어 있었대네요.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나머지 자식한테 도움을 준 거예요? 방해를 한 거예요? 방해한 거죠. 그래서 등이 자꾸 아팠대요. 공부를 못할 때는 등이 아프고 공부를 잘할 때는 등이 덜 아프고. 그럼 이게 무슨 신경통인가? 천하의 명의한테 간다 하더라도 그 병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못 고쳐요. 그래서 40년 만에 어머니 천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에 가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 같아요. 특히 학비가 모자라서 광부 노릇까지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여러 지인들한테, 불교 스님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병 들고 광부는 노동하는데 학비를 좀 보조해 달라. 이게 어렵사리 해서 참 한국인 최초로 독일에서 학위를 받으셨고 그때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어서 계속 책을 읽다가 안경까지 쓰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고얘기보다도 이제 그 뒤로 아마 백 선생님의 가장 큰 세상에서 알려진 업적은 뭐냐 하면은 허벌파지 아주 그 동국대학교가 아마 지금 필동에 있습니다. 가장 노른자입니다. 아마 국내 대학 중에서 땅값 제일 비싼데 아마 동국대학교가 될 겁니다. 그 전에는 백 선생님이 총장하시기 전에는 해화동에 거기 아주 허름한데 동국대학교가 있었는데 이분은 깨치신 분이기도 하지만 경영에 있어서도 천재예요. 우선 말하자면 대통령하고 로비를 잘하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하고 딱 들어가서 내가 좋은 대학을 세울 텐데 협조해달라. 근데 이승만 박사가 그걸 아니까 가장 노른자위 필동 그것도 청와대가 보이는 자리에 그건 도저히 대학 허가가 안 나는 자리에 거기를 해줬대요. 그건 굉장히 CEO로서의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헌 뒤에 그럼 돈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 했느냐. 보결생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분이 백 박사님입니다. 백 박사님 얘기가 내가 보결생을 처음으로 제도를 하니까 한양대학교 총장인 김현준 박사 또 경희대학 총장인 조용식 박사가 나를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보결생 제도를 하더라. 이 보결생 제도는 굉장히 CEO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보결생 제도를 했어요. 어느 때는 어땠냐면 입학원서만 내면 다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갖고선 지금 명진관을 지었는데 명진관이 이제 문화재로 등록이 된답니다. 그 동국대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저는 지금 백 총장님이 좀 더 오랫동안 총장을 하셨다면은 지금 아마 연대 고대 수준까지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근데 뒤늦게 성균관대학에 딱 치고 올라와서 뭐 연고대를 위협을 하더라고요. 전 성균관대학 못지않게 동국대학교가 발전을 했을 것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적습니다만은 그 동국대학교를 쭉 총장도 오래 하셨죠. 8년인가 하셨는데 아마 좀 더 오래 하셨으면 전 동국대학교에 굉장히 발전하셨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5.16이 나면서 이제 국민의식이 바뀌고 뭐 이렇게 되면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동국대학교에 있는 밑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부정축제자라는 명목을 걸고 소송과 함께 총장 자리에서 밀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쫓겨나셨다라고 백 박사님은 고백을 하십니다.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됐고 몇 년 만에 부정축제자라는 이름까지도 완전히 없어졌고 이제 제 동국대학교 몇 번 가봤더니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역시 동국대학교를 세운 제1의 공로자는 백 박사님이다. 이런 정도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 도인의 삶에도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다. 동국대학교에서 밀려나신 것은 누가 보기에도 실패라고 볼 겁니다. 동국대학교 세워서 쭉 발전을 시킨 것은 그런대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깨친이라면 왜 실패를 하느냐? 왜 계속 승승장구하고 뻗어나가야 이게 도인의 특징이 아니냐?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도인은 깨친이고요. 뭘 깨쳤느냐?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쳤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과 실패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또 깨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공을 바라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뜻을 받아서 성공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성공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성공의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그네들로 하여금 도움을 주고 신신발심하게 하자. 이런 마음을 내면서 성공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 과거세에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안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 사람의 뜻도 또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 같으면요, 나를 이뻐하는 사람의 뜻만 따라주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뜻은 묵살하고 밟습니다. 근데 도인은 나가 없어요. 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뜻도 따라서 그 일을 일으키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뜻도 또한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것이 결국 겉으로 보기엔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거는 참 상당히 비밀스러운 얘기고 그런데 백 박사님의 전생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박사님이 이건 확실히 들은 전생입니다만은 고려 말에 아주 큰 스님이 있었어요. 우린 고려 말에 큰 스님 하면 누굴 생각을 합니까? 보조 스님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보조 스님이 아니라 사실은 나홍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려 말기의 스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일찍이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지공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 밑에 가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인가를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중국의 황제가 이 나홍 스님을 굉장히 칭찬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칭찬이다. 아주 뭐 불세출의 스님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 깨달음을 갖고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고려 말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어떤 때입니까? 유교가 득세했을 때입니다. 근데 고려 말쯤 돼서는 이미 불교는 상당히 쇠퇴하고 유교의 기운이 굉장히 성했을 때예요.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서 홍건적인 난리가 났고 유교세가 굉장히 득세를 했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얘기해도 좌파가 득세할 때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좌파가 아닌 우파가 득세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 나홍 스님이 그것도 아상이겠죠. 지금 우파에 대한 지지도를 보내는 사람은 이 좌파 시대를 청산하고 싶고 우파의 옛날의 영화로 다시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인이라면 도인도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제 이 나홍 스님은 그때 유교가 굉장히 특세를 할 때인데 이거 했다가는 나라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상이 아닌 올바른 판단이라고 난 생각이 됩니다. 그 뒤로 결국은 유교 쪽으로 넘어갔어요. 나라가 유교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선 500년은 계속 유교입니다. 유교가 뭐가 나쁘냐? 유교가 나쁘지 않죠. 근데 그 유교적인 용심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조선 500년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결국은 일본한테 먹히게 됐어요. 저는 고려나 신라 때가 한국이 굉장히 발전했던 시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라 때는 세계적인 최강 국가였다라고 어느 역사가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홍 스님이 제대로 깨치신 바라면 유교 쪽으로 넘어가는 나라를 굉장히 걱정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저항 비슷한 걸 하셨던 것 같아요. 나라가 유교 쪽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저항을 했는데 결국은 저항에 이기지 못했어요. 임금까지 그 공민왕이 나 저 사람을 국사로 앉히지 않으면 나 임금 안 하겠다 할 정도로 나홍 스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이제 그 공민왕은 물러가고 아마 그 뒤에 우왕인가 이렇게 되는데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사약을 받고 부루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실력사에 가보면은 거기 나홍 스님의 뭐가 있습니다. 실력사에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력사 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자세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나홍 스님의 백박사님의 전생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어때요? 올라갔던 성공했던 때도 있었고 내려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요 후생이 누구냐면 또 보우대사입니다. 조선시대. 이 보우대사는 지금 많이 안 알려졌어요. 조선시대 큰 스님 오면 누굴 칩니까? 서산대사나 사명대사를 쳐요. 지금 조계종에서도 서산대사가 지은 선과 귀감 이걸 갖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우대사는 굉장히 탁월한 스님입니다. 어느 정도 탁월한가를 불교학자들이 다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이율곡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율곡 어머니 신사임당이 지금 화폐에도 등장해요. 근데 이율곡이 한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출가해서 승려가 됐어요. 금강산에 갔어요. 그래갖고선 이율곡하고 보우대사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율곡이 조금 공부를 잘했으면 승려가 됐을 거예요. 근데 펀펀이 보우대사한테 깨지는 거예요. 그 기록에 나옵니다. 펀펀이 깨지니까 나는 이제 승려로서는 재주가 없다. 그리고 이제 환속을 합니다. 환속을 했어도 최고의 유학자가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율곡을 완전히 압도한 스님이 보우대사입니다. 이 보우대사가 굉장히 지혜로운 이예요. 지혜로운 이가 돼서 그 서산대사를 걱정했어요. 서산대사는 명리승이다. 기록에 나옵니다. 깨친 이가 아니다 이거죠. 명리승이지만 법통을 그리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법통이 서산대사로 넘어가서 서산대사가 지금 최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대단히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그때 완전히 유교세였습니다. 나라가. 아마 걱정을 했어요. 이게 유교판이 돼서는 나라가 그래갖고서는 이가 그때 명성황후라고 하는 그 황후의 힘을 얻어갖고서 국사 노릇을 하면서 개혁을 하자 이랬던 겁니다. 마치 나홍 스님이 어때요? 나라가 유교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저항을 하시다가 승리를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죠. 보우대사도 똑같이 후생이래요. 이게 똑같이 개혁을 하려고 그러다가 유생들에 의해서 귀양을 갑니다. 어디로 귀양을 가느냐? 어떻게 아세요? 제주도로 귀양을 갑니다. 그래갖고서는 저거 살려뒀다가는 안 되겠다고 그랬고 유생들이 깡패를 시켜서 때려 죽여 이랬어요. 그래서 얻어맞아서 돌아가셨대요.
백 박사님이 지금도 제주도를 안 가세요. 왜냐하면 제주도 가면 몸이 아프대요. 전생의 기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 후생의 보호대사 다음에 진묵 스님 노릇을 하셨다는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근데 진묵 스님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분이 아닙니다. 진묵 스님은 서가열의 후신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 박사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 보이죠. 실제로 금강산에서는요, 문수보살의 화연이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백 박사님의 정체를 사실 모릅니다. 도인이래야 도인의 정체를 알지. 그래서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한다고 그래도 누구 몇 사람에 의해서 도인이 그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 우리 어떻게 감히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 보더도요, 이게 보세요. 이게 도인도 영고 송세가 있어요. 근데 그때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홍 스님의 후생인 보호대사 때도 똑같이 고생을 하세요. 그 뒤에 진묵 스님은 모릅니다. 백 박사님이 후신이 돼서 똑같이 동국대학교 세웠을 때는 참 승승장구하시다가 말년에 도둑놈 소리 듣고 마치 어때요? 나홍 스님이나 보호대사와 똑같이 그런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결과를 맺었던 겁니다. 그럼 누가 보기에 깨쳤는데도 왜 저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어때요? 말년에 비참하셨죠. 근데 그게 중생들의 원이니까 그네들의 소원이니까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인도 마음만 먹으면 간단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에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을 뜻을 따르기 위해 이제 그 일을 방해하고 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의 뜻도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아상이 없기 때문에 따르기 위해서 실패의 모양을 보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논의 두 번째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나 세 번째 얘기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논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지옥이다. 가정 지옥인 사람도 있고 극락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극락인 사람은 제가 듣기에는 좀 지옥고요. 지옥인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이 지옥인데 이 가족을 버리고 싶어요. 근데 어렸을 때 참 절이 좋았어요. 절이 좋았으니까 이 지옥 같은 가정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뒤늦게지만 머리를 깎고 늦깎이라도 해서 출가했으면 그 신선 같은 성직자의 생활을 하면서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정 버리고 뒤에 늦게 출가합니다. 요새 조계종에서도 처음엔 25세까지 출가 연령을 제한하다가 이젠 승려가 하도 안 되니까 늙었어요. 뭐 50세까지. 이제 늦깎이 출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지옥을 버리고 출가의 스님이 되고 싶다. 이 출가의 길은 부처님도 칭찬하시는 바람직한 길처럼 보인다. 그럴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거겠죠. 근데 가정이 지옥이라도요. 탈출하려고 하시지도 말고 승려가 되려고도 하지도 마세요. 적어도 승려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발심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뭐가 싫어서 이거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승려가 된다라고 하면 승려해도 제대로 닦을까요? 안 닦을까요? 거 가서도 또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가정에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지지고 볶고 하는데 출가하면은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러고 가죠. 그럼 가정에서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버리고 또 출가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다 여자만 출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집에서 여자, 저 지옥 같은 여자, 아기 같은 여자 비기 싫어서 출가한다. 저희만 잘못 있어요? 내 속에 잘못도 있어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안 하고 이 지옥 같은 것을 버리고 딴 데 가면 자기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지옥을 만든 원인이 자기한테 있거든요. 상당 부분 자기한테 있거든요. 그 원인을 가지고 출가를 해요. 그럼 거기 가서 출가한다고 해서 장소만 바꿨다고 해서 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이 요소까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절대 안 사라져요. 그런 트러블
이 요소를 가지고 깨칠 수 있을까요? 안 깨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깨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출가하거나 가출하거나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의 트러블 메이커적인 요소를 알고 일깨워주는 훌륭한 스승이다라고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게 바쳐야죠. 이 얘기를 듣고 찔끔하시는 분들이 이 집에 꽤 있어요. 출가는 더더욱 안 되고 가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부처님으로 알고 부조리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쳐도 안 되는데요. 또 이래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죠. 안 된다는 생각이 어때요?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된다. 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출가가 뭐예요? 부처님이 향하는 게 출가입니다. 가정이 비록 지옥이라도 그 지옥을 부처님께 바칠지언정 일단은 괴로우면은요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명색이 출가지 그게 가출이지 그게 출가입니까? 가출이에요. 도피입니다. 도피해서 고통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절대 안 돼요. 나가서도 똑같은 사람 만납니다.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소대장 했습니다만 저희 중대장하고 늘 갈등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고통이라는 건 처음 당해봤습니다.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고생이라는 건 몰랐는데 이 공병대 장교를 하니까 차라리 저는 사병으로 가지 못했던 것을 되게 후회했습니다. 소대장이니까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이 있는데 누를 당치하는 걸 군대에서는 당치하는 게 법대로 안 하는 게 많습니다. 누르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부딪히니까 군대 생활이 지옥 같았어요. 자, 그 뒤에 제가 이제 저는 제대하기 얼마 전부터 이미 출가하기로 마음먹었었습니다. 출가해서 참 마음씨 따뜻한 대자대비한 도반들과 함께 지나면은 거기는 참 이 지옥 같은 군대 생활이 다 없어지고 행복한 생활을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대를 했습니다.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군대에서 나를 괴롭히던 상관과 똑같은 사람이 거기도 있네요.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 그런 업이 그런 사람 끌어왔습니까? 내 업이 끌어온 거예요. 내 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어디 가도 그런 사람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깨달아요. 근데 그렇게 군대에서 고생하기를 아주 잘했어요. 군대에서 고생하기 난 뒤에 고생할 때는 도피해서는 안 된다. 또 공부도 도피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발심해서 해야 된다. 나중에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제 이제 공보다 꿈인지 이제 생신지 제가 어느 절에 있어요. 절에 있는데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고 큰 절이에요. 근데 거기 도반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이제 그 꿈 얘기를 그 이튿날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 전생이래요. 제가 전생에 중노릇 했대요. 그 중노릇한 거 아무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생을 아시는 분이면 제 전생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안 여쭤보고 싶다고 도인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깨칠 때쯤 돼서 얘기해 줍니다. 제가 전생에 승려인 것 같은 것을 보니까 그때 가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전생 승려였다. 절대로 도인은 말씀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게 깨칠 때 돼서 필요한 얘기를 딱 적재적소에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숙명통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도피해서 출가하지 않고 발심해서 출가했기 때문에 벌써 지금은 견성을 했을 것이다. 크게 깨쳤을 것이다. 여기에요. 이 공부는 도피처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도 똑같은 사람 만나요. 거 가서 똑같은 사람 만나면서 군대에서 치료해야 될 그런 고통을 똑같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바쳤습니다. 바친 결과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밖에 못 알았어요. 발심해서 출가했기 때문에 벌써 크게 깨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통이 있을 때 절대로 피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피운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피해지지 밖에 않습니다. 우리는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피하기 위해서 성질을 냅니다. 피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피하지 마세요. 고통을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시봉 잘하겠습니다. 이게 당처 즉시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생의 삶에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제가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의 세 번째는 이제 그 전에 참선언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수독사 계열의 간화선 하시는 가르침을 받고 수도하던 아주 에리트 불자, 대학 교수 팀들로 이루어진 판검사 대학 교수 팀들로 이루어진 불자들을 지도하시는 어떤 스님이었었는데 간화선으로 지도했어요. 그러니까 늘 화두를 주고 화두를 참고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모 대학 교수가 암 때문에 임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선하던 도반들이 의문을 갔어요. 이게 굉장히 괴롭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문을 어떻게 했냐면, 야, 화두 들어, 화두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틈이 있었습니다. 화두가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랬더니 어떤 화두를 들던 어떤 사람이, 야, 염불해. 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극락세계 갈 수 있대더라. 염불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개 간화선 참선은 이모꼬니모 하는 분들도요, 죽을 때 가면은 대개 화두가 안 돼서 염불로 돈다고 그럽니다. 그때 염불하면 극락세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내가 너무 경전에 10번만 하면 간다고 그러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고 못 가요. 왜냐하면 극락세계 가려면 금생에 극락세계를 체험해야 돼요. 굉장히 괴로우면서 억지로 아미타불 한다고 가지 않습니다. 아미타불이 불러주지 않습니다. 지 마음이 극락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지 마음이 극락세계를 가려면 제가 먼저 극락세계에 돼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꼭 아셔야 됩니다. 아미타불의 힘으로 극락세계 가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의 힘으로 갑니다. 지 마음이 극락세계를 인도하는 거라면 지 마음이 먼저 극락이 돼 있어야 돼요. 요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싫어서 출가하더라도 그 가정을 극락으로 일단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야 또 재혼을 하더라도 어때요? 그 극락이 되지. 싫어서 내 남편 싫어서 또 천사 같은 어떤 남자를 그리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천사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단언합니다. 이 금강경 가르침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